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운전하기가 참 안 좋은 날씨여서 가실 때도 운전을 조심해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길이 어려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1장 말씀을 가지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4절에 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 삼으신 것,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자 또 이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큰 힘과 또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젊은 친구들 가운데 우스갯소리로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3가지가 있다. 영화 얘기긴 한데요. 한국 사람들은 아저씨 영화에 나온 원빈이라는 사람의 친한 친구를 건드리면 안 된다. 잘들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이게 참 어려운데요. 이쪽 영화 중엔 존 윅이라고 하는 그 액션 영화가 있는데 그 친구가 기르는 강아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자녀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대부분 영화에서 그 사람들이 그 건드린 것들 때문에 화가 나서 나머지 상대들을 이렇게 몰수히 죽이기도 하고 무찌르기도 하는 그런 영화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되게 사랑하는 것을 건드리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보복되게 되니까 요즘 거기 하나가 더 붙었더라고요. 한국 배우 마동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한 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안 웃으시니 실패한 것으로. 영화 한 번씩 보세요. 가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그것들에 대한 리액션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주로 아마 자녀들의 문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녀 문제가 걸리면 옳고 그름, 잘못이나 혹은 이게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내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가를 가늠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보호해야겠다거나 그 자녀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 특별히 그냥 조그만 건 말고 위험에 처했다거나 커다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자녀들을 건져내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다른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I am Sam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션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한번 보시면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전해지는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을 맡았던 이 션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약간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떠나갔고 7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빠가 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딸을 키워요. 근데 이 딸이 아주 똑똑하고 예쁩니다. 근데 이 딸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빠보다 똑똑해지면 안 되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빠가 실망하거나 아빠가 힘들어할지도 모르겠다. 스스로 학교도 가는데 공부를 안 해요. 스스로 7세에서 멈추려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얘가 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오라고. 근데 아빠를 만나 보니까 이 아빠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없겠다. 판단이 든 겁니다. 그래서 격리를 하고 2주에 한 번씩만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빠는 이 딸이 전부인 거예요.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아빠라고 하는 그 쌤이라고 하는 그 아빠인 것을 이제 어떤 갖은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지켜내고 나중에 법정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허락해서 그 아빠에게 딸을 돌려 보내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해서 무엇라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혹은 그렇지 않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그렇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부모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성품인 것 같고,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굴러가게 하는 또 다른 힘이 되어진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줄 알고,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자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하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야 다른 것으로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라 불러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니하실 것이 없고 또 아끼실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누차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1장은 전체를 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2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처럼 쓰여지고요.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 첫 편지의 첫머리에 찬양의 고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드리는 찬양과 고백, 아울러 에베소 교회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고백이자 권면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는 찬양으로 읽으면 되겠다 싶고 15절 이하의 고백은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공히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찬송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또 아울러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준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아울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고백을 하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나눠본다면 1절에서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한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12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고 택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3, 14절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앞으로 완성하신 그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복, 또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그 복,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 찬양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집중하여 한번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3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다른 여타한 복도 주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쉼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집중해 우리에게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신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복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한번 곱씹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의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숱하게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머니의 모태 중에 아직도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아직도 내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 쪽에서의 어떠한 것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느 자녀가 부모를 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부모도 자녀를 자기가 선택해서 얻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나고 못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성품이 온화하고 착하며 순종적인가, 아니면 좀 모나고 연약해 또 이 땅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것들이 생기기도 훨씬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또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야, 너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대답할 말이 없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70억. 네. 저 60억 정도쯤까지 읽고 그 다음 잘 못 읽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한 73억 정도쯤 된다 하더라고요. 73억 중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지금 시간이 73억이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도 많지만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있던 숱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이성적으로 설명해도 내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그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삼으실 그 마땅한 이유, 마땅하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합당한 이유가 우리 속에서 설명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제일 어려워요. 그 사실은 성경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꽤 오랫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설교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함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우리는 논증이나 추론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다. 칼빈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선택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 체험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유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이유는 모르지만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선언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길이 없어요. 내가 왜 구원받을 수 있나?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나? 그건 그저 우리의 고백의 대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외에 다른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더 부연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5절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 택하심이 그냥 아무렇게나 택하신 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머니 안에 구슬을 쭉 넣어놓고 그중에 대충 몇 개 뽑아가지고 이건 내 거 해야 되겠다 그러셔서 그냥 대충 몇 개를 뽑아 너희는 내 거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길 가다가 돌멩이들이 많은데 보니까 집에다가 한 돌멩이 2개를 갖다 놓고 싶어서 길 가다가 아무거나 그냥 2개 주워다가 집에 갖다 놓고 이건 내 돌멩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저 여러분들 택하실 때 인류 가운데 그냥 아유 다 그놈이니 죄송합니다 표현이 다 그 사람이니 그중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너희는 내 거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 되신 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였다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운명을 미리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택하셨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왜 나를 불러내셨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놓으셨다고요. 어쩌다가 운이 좋아 여기에 불려나와 하나님의 것 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씁니다.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와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 우리는 어쩌면 연약한 존재예요. 흠이 많고 거룩하지 않은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러내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쪽 3절에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한 그 선언 뒤에 그렇게 복을 부어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표현해요. 이 사람 지명해서 딱 찍어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 안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다고 표현하시고 그때 우리를 이미 구별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 받은 또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만 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욥기 7장 17절 이하에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을 주시고 또 나한테 눈을 떼시지 않고 주목해 바라보시면서 나한테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복주시기도 하셔서 나를 지켜보십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7장 19절에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제발 좀 날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날 지켜보시기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겨우 침 삼키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바라보시니 욥의 고백한 거죠.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 나를 지켜보십니까? 제가 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순간에 좀 외면해 주시고 모른 척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시니 제가 참 무겁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것에 놀라운 복과 아울러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해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그것이 욥의 고백처럼 무거운 것으로만
부어질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찬송의 이유와 감사의 이유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무슨 찬송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고 하는 찬송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삼으신 것의 이유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과 기도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면 더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은혜,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내 속에 넘쳐나면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그냥 오늘 생각이 아니야.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어긋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면 분명히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앞에 올바르게 살고 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지만 그런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겠다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맨 앞에 우스갯소리로 나누었던 예화처럼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사랑하는 자식을 건드리면 이 세상 사람들도 참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라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어지는 숱한 어려움들 혹은 그것으로 인한 낙심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 그것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경배, 예배와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이사야 43장 아까 읽었던 말씀 말미에 이렇게 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도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저희의 고백을 따라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늘 풍성하게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찬 예식